하나님께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복과 은혜를 누리는 터전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과 함께 매일 5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오후에 문자로 기도문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저도 그 기도문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즉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즉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가득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한자로 풀어보면 가르칠 교, 모일 회, 즉 모여서 함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에 함께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기록이 이제 승천하시기 날까지 기록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실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고 그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친히 살아계신 것, 즉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들을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는데 그 오순절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 그 절기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까지 50일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산수계산이 어렵죠. 50에서 43을 빼면 얼마입니까? 7일, 일주일입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그 일주일 만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 남았다. 대략 4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던 120명은 오늘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은혜,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 위로, 축복, 회복.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약속을 내게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갸우뚱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여러 가지 모든 그 과정들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고백은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고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여러분께서 더욱더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 주님 부르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름했던 베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심판받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동안에 그 여자 하인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른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성령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연약한 것들을 기억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하는 눈물,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그 고통, 우리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해서 흉보고 험담하면 어쩔까라고는 걱정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내 속에서 혼자 끓이고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때에 내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혼자 고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내가 너무 아픕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고민해봤자 내 마음에 골병 들고 내 육신이 아프고 나 혼자 힘들어집니다. 그걸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시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심으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 나한테 뭘 주신다고 했지? 지금까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인가?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내게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눈에는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학생 정도 돼야 중학생 수준이 되고요. 즉,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준이 높으면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내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문화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와 문화를 받았을 때에 그 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몇몇 종들은 그걸 갖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받은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대로 있다가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책임과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어주신 그 일을 지금 하나하나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기질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급한 성격이면 급한 성격 그대로 사용하시고, 내가 느긋하면 내 느긋한 성격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주실 약속하신 것, 내게 응답해 주실 것들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 예배해야 할 자리, 사랑해야 할 자리, 봉사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과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각 사람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오순절을 맞이하여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을 때에 각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이 들려졌고,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오시게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로 120명은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0명과 같이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아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 파평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